반갑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찬송을 드려야 되고, 또 지금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항상 충족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되게 좀 네 가지 중에 사람들에게 좀 소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여러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신앙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헌금을 드려야 된다, 뭐 이게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이 찬송은 우리가 그다지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입을 열어서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듯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어떤 교회는 찬송 부르는 시간을 아예 예배 시간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흔히 그 예배 준비 시간에 넣죠. 그래서 흔히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말 그대로 예배가 만약에 우리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한 2시 한 10분 전, 15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준비 찬양. 뭘 준비하는 겁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마치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운동선수처럼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제 마음을 워밍업 한 다음에 땅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워밍업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찬송 그 시간, 준비 시간에 오겠죠. 하지만 예배생인데 무슨 워밍업이 필요해 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준비 찬송이 다 끝나갈 무렵이나 아니면 그 찬송이 다 끝난 후에 그제서야 예배당에 들어오죠. 제 생각에는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그 예배에 대한 그 습관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찬송 부르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그냥 예배 순서 사이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래서 예배 흐름이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찬송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뭐 5분을 부르는지 10분을 부르는지 몇 가지를 부르든지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또 언제 이 찬송을 부르는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명연주자처럼 잘 목을 가다듬어서 잘 불러야 하는가,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자들은 우리가 찬송에 대하여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지?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지? 이런 겁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이거 왜 불러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예배자인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 드릴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곡 찬송을 통해서도 정말 큰 은혜와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감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완전히 만족을 시켜줘요. 세상에 그 어떤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나 최고의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그런 음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함이 찬송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을 정말 촉촉하게 적셔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50편은 죄다 150편이 찬송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찬송이 뭐지?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시편 107, 107편이에요. 자, 107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7편 2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all around, 모든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동서남북에서 모여진 사람들의 이 과거의 삶이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혹은 만난 이후에라도 한 번 이상씩 다 경험했던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무엇을 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 마치 우리가 광야 사막과도 같아서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참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삶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The redemption of God,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량, 즉 이게 뭡니까? redemption, 즉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도대체 뭔데요? 난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행해 주신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찬송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 찬송을 썼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면서 불현듯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온 그 평강. 여러분, 그 평강이 도대체 말이 되는 평강이냐고요. 세상에 그 어떤 심리학 치료나 그 어떤 그 메디케이션으로도 그런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 혹은 그 부부는 아마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늘 정신을 다 빼놓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았을지 몰라요. 혹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날 때 그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대가가 고작 이 정도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얻은 평강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이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깨닫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성도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속량하심을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 속에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늘 짜증이 나요.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늘 주위 사람을 불평해요.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속이고요. 배우자를 속이고요. 거짓 행동을 일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예로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육군대장 또 그 부인의 정말 상식 이하의 그 행동들도 모두 다 저는 이런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정말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전에 나와서 안식일은 지킬지언정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며 쾌락을 쫓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금지된 것들을 탐닉하면서 세상 것들을 좋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몰라요. 알아도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삶에서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심한 경우에는 더 나쁘게 살아요. 더 악하게 막 산다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들으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강력한 나라들도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것이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여러분 다 무너지다. 시간 되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힘과 권세가 그 당시에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일 줄 알았는데, 로마일 줄 알았는데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할 것 같죠? 현재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룩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물질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도 사라져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도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쾌락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사라져요. 우리의 건강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리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함, 이 구원받은 삶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그 속량하심,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것을 얻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always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물을 마신 후에 뭘 합니까? 병아리가 물을 마시면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물론 이거 잘 물을 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겠죠. 병아리가 물을 마시고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죄의 본능이 꿈틀꿈틀하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뭘 합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다 뭉개떼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도 더욱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찬양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나의 영혼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막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다음 구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보세요. 뭘 하라고요?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그냥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요. 뭐처럼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비록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환난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손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리딩을 하죠. 이렇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런 말 합니다. Praise be to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른 말을 갑자기 던져요. 자, 갑자기 이 인사말 후에 찬송해야 돼 라고 강력 있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도 위에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단 말이죠.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Praise be to the God the Father.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 그런 육신이 탐닉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얻는 그런 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은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찾아볼 텐데요. 4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을 줄이고 슈링크해서 미니마이즈해서 딱 축소하면 딱 한 단어로 바뀝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Redemption입니다.
이게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salvation, 구원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큰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이셔서 계획하셨단 말이죠. 계획하시고 이것을 프리데스틴 예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것을 실행해 주시고 결국 나 같은 죄인 한 명까지 찾아와 주셔서 리딤하여 주신 거죠. 구속해 주신 그분을 주신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신자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 그런 다른 점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부터의 삶을 정말 좀 다르게 좀 살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소위 하나님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야 하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기껏 드러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나를 육군 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나를 부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입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간증과 비슷한 행동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동 없이, 구원받은 자의 행동 없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나를 육군대장 되게 해주셨어요. 그 여러분들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 그 사람이 착각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기껏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수준의 삶을 이 세상 삶에서 드러내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드러내놓고 싶은 거죠. 욕심이죠. 진실로 찬송과 감사와 정말 그 구원함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육신이, 그죠? 제 육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육군 대장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5명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려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 이런 삶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이 세상 속에서 좀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하셔요. 정말 좀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바르게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언제나 찬양을, 언제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라고 올려드리는 삶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죠.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나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the priority, 첫 번째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니고요, 헌금도 아니에요. 찬송하는 게 첫째입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설교, 이 말씀 전하는 거, 이것은 천국 가면 없어져요. 천국 가서 제가 설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는 없어집니다.
기도는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천국 갔는데. 헌금은요? 헌금 왜 드려요? 말씀, 기도, 헌금 다 없어져요. 주님 딱 오시면서 스탑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찬송은요? 찬송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올려져요. 찬송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찬송을 드림으로 뭐가 시작되어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찬송이 빠지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이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른다. 이것은 맞는 건데 준비 찬송,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송한다는 그 말, 그 월드는 잘못된 월드라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죠. 찬송이 예배의 시작이고 찬송이 예배인데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잘하면 절대로 찬송 드리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 찬송을 잘 몰라서 오시면 그냥 가사 다 나오잖아요. 한글로 영어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꼭 잘 불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찬송 가사 다 알잖아요. 영어, 한글. 또 다른 랭귀지로 해달라면 제가 할게요. 예?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감사히도 우리 교회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전에 오셔야 돼요. 5분, 10분 전에 오셔서 예?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면서 이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예배 늦게 오시면 제가 꼬라볼까 이렇게 쫙 째려볼까.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죠. 너 왜 나를 찬송 안 하니? Why you don't pray to me?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러면 삶에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겠습니까? 우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너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퍼시큐션이 많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잡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놔도 그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기쁨 때문에 감옥 안에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시끄러워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얻어 맞아도 찬송하는 거예요. 오기로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서 그 기쁨이 뭔데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찬송이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혹시 우리는 반쪽짜리 찬송, 반쪽짜리 기쁨,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성도라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성도인 척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송과 기쁨과 간증이 넘치면서 교회만 나갔다 하면 집으로 갔기만 하면 마치 불신자들처럼 혹은 그들보다 더 못한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반쪽짜리 찬송이 아닌 온전한 찬송을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딴소리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슬프나 기쁘나 눈물 나는 일이 있으나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절과 3절이 연결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온전한 찬송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진실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금주의 기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금주의 기도를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을 통해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쪽짜리를 버리고 온전한 찬송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한번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어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